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좀 기분 좋게 또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싶을 때가 있죠. 또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여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도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신바람도 나고 또 칭찬도 받고 삶의 활력도 생기고 보람도 느끼고 공동체도 또 나의 열심과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유익을 얻고 그러면 참 좋습니다. 예.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뭘 바라는 게 있다는 둥, 뭐 직분을 얻으려고 저런다는 둥, 뭐 이런 얘기가 수근수근하는 얘기가 막 들리면 막 가슴이 막 철렁하죠. 입맛이 싹 달아나고 심하면 스트레스가 막 심해서 불면에 시달릴지도 모릅니다. 억울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나의 진정성을 좀 증명하고 싶어서 뭐 전화통 붙잡고 이곳저곳 전화하기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기도 하고 뭐 그런 경험이 뭐 없기를 바라는데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인생에 열심히 일한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뭘 좀 하겠다고 자기 자산을 이렇게 도네이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축하하고 감사하고 박수치고 그래야 되는데 의도가 뭐냐고, 속셈이 뭐냐고, 뭐 또 누가 뭐 시켜줄 줄 아냐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면 정말 이렇게 속이 상하죠. 능력만 되면 변호사도 선임하고 막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기도 하고 막 기자회견도 막 하고 싶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나의 자존심을 좀 회복하고 보란 듯이 당당하게 좀 인정받고 싶고 그런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정의 욕구입니다. 오늘 광야의 다윗은 좀 평소의 다윗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화가 났고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다윗의 공동체는 지금 수년 동안 한대잠을 자고 있습니다. 딱히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 생활이 언제 맞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이 공동체를 책임감 있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400명이 모였는데 200명이 더 모여서 600명이 되었는데 또 성경 본문을 읽다 보니까 그 중에 가족을 이룬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600명이 다 가정이 있지는 않겠지만 가정이 있는 사람들도 있으면 이 숫자가 뭐 600명, 700명, 800명, 1000명이 될지도 몰라요. 꽤 큰 공동체를 광야에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치안과 안보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곳입니다.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다윗의 공동체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 광야에서 약탈자가 될 수도 있고 광야의 보안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여전히 쫓기는 신세이지만 사울의 군대도 이 사람들이 계속 쫓아다닐 수가 없거든요. 하다 보니까 또 집으로 돌아가기도 해야 되고 소강 상태가 될 때도 있고 그래서 한 계절은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때는 또 살아내야 되거든요. 다윗도 함께 살아가면서 그 인근의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지금 마온 광야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그 근처에 큰 규모의 가축을 기르는 나발이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뭐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양떼, 염소떼를 키우는 그런 사람인데 오픈된 공간에서 양떼를 쳐야 되기 때문에 약탈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부하들이 마침 시기도 되고 상황도 좋고 마음도 좋아서 그 양떼들을 좀 지켜줬어요. 보안관처럼 잘 지켜줘서 양떼, 염소떼 새끼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계절을 잘 지내가지고 양털 깎는 축제를 하게 됐어요. 지금도 양털 깎는 그런 곳에서 양털 깎는 날 큰 축제가 벌어집니다. 한 해 동안 수고했던 거 또 이렇게 페스티벌을 막 벌리고 그러죠. 마을의 축제 날이고 많은 사람들, 마을 사람들 다 초청해서 축제하는 그런 날인데 다윗의 부하들 참 도움 줬던 그런 분들에게도 마땅히 초청장을 보내야 되는데 초청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모양은 좀 빠지지만 다윗이 이제 먹여야 될 식솔들이 있으니까 부하 10명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먼저 축복의 인사를 건네고 또 우리가 귀하의 양떼를 또 본의 아니게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좀 힘을 좀 보탰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좋은 날이니까 잔치 음식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다윗이 부활을 시켜서 했단 말이에요. 좀 엎드려 절받기 같지만 그래도 영치불구하고 식솔이 있으니까 요청을 했는데 나발이 하는 말이 다윗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다윗을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이 마온 지역은 유다 지역이고 유다 지파의 슈퍼스타가 다윗인데 누가 다윗을 모르겠어요. 다윗이 누구냐? 모욕감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뭐라 그러냐면 요즘 주인을 떠나서 집 나가는 종들이 많다 그러던데 뭐 이렇게 막 말하면서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놈들한테 내 목자들한테 줄 고기를 나눠준단 말이냐? 썩 꺼져라! 이렇게 모욕을 준 겁니다.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10명의 부하들이 돌아가서 다윗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그 본문을 위에서부터 쭉 보면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칼 차라. 그러면서 야 200명은 여기 남고 400명 날 따라와. 그 400명이 칼을 차고 지금 나발 죽이러 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이 군대가 전투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주로 피하러 다녔지 뭐 전투한 경험이 지금 별로 없는데 사실 다윗이 유다의 장군이었을 때 전승을 했던 무패의 군사 전략가입니다. 다윗의 쌀벌한 전투 모드가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양떼 그 양새끼 한 마리도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보호해 준 것이 완전히 허사가 되었구나. 나의 선을 악으로 갚는구나. 내가 그에게 속한 남자 가운데 내일 아침까지 한 놈이라도 살려두면 내가 다윗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구약 성경 보다 보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히브리식의 어떤 맹세 어법인데 내 목숨 걸고 내가 이거 반드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내일 아침에 나발에 속한 남자 한 사람도 서 있을 놈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맹세를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다윗의 이 마음, 다윗의 이 실력이면 내일 아침에 나발에 속한 남자는 한 명도 살아있지 못할 겁니다. 지금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나발은 흥청망청 지금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무도 성난 다윗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을까? 성경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고 좀 학자들의 주의도 좀 살펴보니까 25장 3절에 보면 이 나발이 갈렙 족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갈렙 족속. 갈렙이 누군지 아시죠? 갈렙은 여호수아의 친구이고 가나안을 정탐했던 그래서 유다 지파 헤브론 땅을 얻었던 유다 지파의 거의 조상입니다. 그죠? 가나안 지역의 유다 지파의 조상이 갈렙이에요. 그 중에 갈렙 족속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베들레헴 출신의 유다 지파의 장군이고 지금 이 나발이 다윗을 모를 리가 없는 거죠. 학자들은 이 나발과 다윗이 친척 관계였을 것이다. 그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나발은 지금 양떼만 많고 돈만 많은 거부이지 지금 인격과 성품은 아주 형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지금 다윗은 광야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양떼도 지켜주고 그랬는데 다윗을 주인집에서 도망쳐 나온 종으로 근본도 알 수 없는 거짓 취급을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모르는 사람이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은 좀 조심합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이 더한 경우가 많아요. 알만한 사람이 정말 황당하게 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다윗의 분노는 지금 보통 사람들의 분노와는 다릅니다. 화를 내고 말만 하고 말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큰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죠. 만일 여기서 다윗이 이 나발의 양털깎기 페스티벌에 급습해가지고 거기 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성경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광야의 무법자다. 그렇게 네이밍이 될지도 모릅니다.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그냥 도적대 우두머리로 끝나버릴지도 몰라요. 그런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 향후 다윗의 미래를 하나님 나라 역사를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과연 이 성난 다윗의 군대가
나발의 그 잔치자리를 쑥대밭으로 만들 건지 긴장이 되는 그런 찰나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발의 종이 이 다윗이 지금 분노하면서 나발의 집을 치러 온다는 그 보고를 아비가일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상황을 들어보니까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닌 거죠. 집안 남자들이 실제로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급히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그리고 곡식들, 고기, 과일들을 나귀들에 막 실어가지고 다윗의 오는 길 정면으로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나귀 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성난 그 부대를 만나자 그 나귀에서 내려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극도의 존경심을 다윗에게 표합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이 아비가일의 대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인의 단일 대사로는 가장 깁니다. 히브리어 단어 153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153이네요, 여기도. 여기서 지금 아비가일은 분노한 이 다윗 앞에서 세 가지 지혜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남편 나발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발의 말에 개의치 마옵소서, 노여움을 푸시옵소서. 제가 먼저 알았으면 극진히 대접했을 텐데 제 남편이 바보입니다. 이렇게 사과합니다. 두 번째, 피해 보복은 여호와께 맡기시고 다윗이 친히 보복하셔서 스스로의 명성을 떨어뜨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장차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인데, 이 말은 다윗의 왕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과 가문뿐 아니라 왕조와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지금 이런 사소한 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그르치면 안 됩니다 라고 다윗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의 언어는 참 지혜로웠습니다. 아비가일의 행동은 민첩했고 아비가일의 사과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자신을 낮추면서 상대방은 극히 높여주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지금 이런 대사를 통해서 다윗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그 기억들을 다시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다윗을 그렇게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렸고 신속한 평화 모드를 이끌어 왔습니다. 다윗이 지금 흥분하여서 달려가던 그 길을 멈추고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경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표정이 바뀌었고 거친 숨소리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 다윗은 사실 골리앗도 멈추지 못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가냘픈 여인이 이 분노한 다윗을 멈추었습니다. 힘으로 멈춘 것이 아니죠. 깡다구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진실함으로, 겸손함으로, 그리고 영성으로 다윗을 멈추고 있습니다. 이 영성이라 하는 것은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의 마음을 불러일으켜줬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지금 아비가일이 아니었으면 실제로 나발의 집의 남자는 다 죽었을 것이다 라고 다윗이 지금 컨펌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분노는 정당했습니까? 정당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이해는 되죠. 여러분 다윗이었으면 열받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굉장히 열받던데요. 이런 근본도 없는 것들이, 제가 근본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왔다니까요. 기름 부음도 받고 지금 장인어른 때문에 지금 이게 좀 피하여 다니고 있는데 내가 니한테 그 취급받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다윗이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다윗은 지금 충분히 모욕감을 느꼈어요. 근데 분노를 실제로 쏟아내버리면 그걸 수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가정에, 한 집안에, 한 직장에 모든 남자가 다 죽었다. 그러면 다윗에게는 두고두고 이것이 골치 아픈 과거의 좋은 글씨가 되어서 장차 왕이 되는데 큰 발목을 잡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냥 좋은 말 잘 들었다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을 실천했습니다. 일국의 왕이 될 사람이고 지금도 수백 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지만 이 가냘픈 여인의 혼이 담긴 이 보고에 경청하였습니다. 그것이 다윗과 사울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다윗은 절대 화내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화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이렇게 성품을 일으켜 줄 때 그렇구나 하고 그거를 자기가 맹세까지 했는데 자기 목숨 걸고 맹세했는데 그것도 접을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맹세했는데 내 이름이 있는데 이러고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그러고 하는 게 아니라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그걸 꺾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실수들이 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던 것입니다. 분노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분노를 자제하고 컨트롤하고 하나님 앞에 삭힐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난 수년간 매일매일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광야의 거룩의 영성을 자신의 심령에 담았습니다.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 안에 있는 그 거룩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그것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을 분노하게 한 사람은 나발이라는 남자이고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려 준 것은 아비가일이라는 여자입니다. 삶에서 나발 같은 사람은 꼭 만나게 됩니다. 언제 어디나 있습니다. 학교에도 있고요. 군대에도 있고요. 아쉽게도 교회에서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경청하지 않고 무례하게 말하고 심지어 행동으로 직접 옮기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 이 다윗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합당한 분노였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그것이 합당한 분노였겠거니 라고 생각해 주기보다 그 결과가 미치는 엄청난 후폭풍만 생각할 것입니다. 나발 같은 사람을 만나면 직접 대응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보고하세요.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심각한 죄로부터 보호받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편 14편을 보면요. 시편 14편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주석가들은 이 시에서 지적하는 어리석은 자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나발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보복하기보다 아비가일이 지금 자신의 분노를 누그러뜨려 준 다음에 그 나발 같은 어리석은 자를 생각하고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러 바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다윗은 보복으로 가지 않고 기도로 깊어졌고 노래로 승화하였습니다. 다윗이 인간적인 복수심에 불타오를 때 현명한 여인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도로, 노래로, 묵상으로 더 깊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어요. 그래서 며칠이 못 되어서 죽었습니다. 아마 뇌졸중이나 그런 것 같은데요. 상황적으로는 나발이 죽자 다윗이 아비가일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분노의 불길을 꺼준 사람,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일으켜준 그 여인, 다윗은 부하를 보내어서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장면에서 다윗과 아비가일의 결혼이 룻과 보아스의 결혼과 비슷하다,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친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비가일에게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 기업을 물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다윗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의 족보를 보면 그 나발이 속한 갈렙 족속이
베들레헴을 세웠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또 다윗의 집안도 베들레헴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한국에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시골의 집성촌처럼 그냥 옆집이 다 사촌이고 건너집은 오촌 아저씨고 막 그런 한 동네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베들레헴을 같이 세우고 그 동네에 본 적이 있으면 친척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나발의 기업이 후에 다윗이 헤브론을 기반으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나중에 이제 통일왕국을 만들잖아요. 그때 다윗의 그런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을 이렇게 먹이시고 이렇게 공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일하시고 공급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화의 메신저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잡하고 혼란한 시대를 보면 평화의 메시지는 교회에서 밖에 나올 일이 없습니다. 교회 밖에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곳이 없습니다. 뉴스를 보면 전혀 평화롭지가 않아요. 말씀 밖에는, 복음 밖에는 평화의 소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조차도 자칫 번영주의나 세속주의의 포로가 되어버리면 세상은 소망이 없어져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고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되살려서 그 분노의 불을 꺼뜨릴 수 있는 사람,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평화의 메신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열받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을 꺼뜨려 줄 수 있는, 쿨링 다운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속 뒤집어 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다시 붙잡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평화의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그런 삶들을 한번 기억해 봅니다. 예수님도 그럴 분이 진짜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무시당했죠. 오해받으셨죠. 비난당하셨고 공격받으시고 불법적인 재판으로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너무나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그 십자가를 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로서 우리 몫에 태워주신 그런 작은 우리의 사명의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WWJD, 제가 젊은 청년 때 아주 한 1년 동안 손목에 밴드를 차고 다녔는데 WWJD 자꾸 보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또 우리에게 속죄의 십자가가 아니라 사명의 십자가를 지어주셨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주님께 계속 묻고 확인하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성숙해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혼란한 시대와 지역과 또 이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멋진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의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고 또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와 경험들을 해나가는 중에 정말 분노할 만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 누구도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분노가 폭발했을 때 다윗의 그 기름 부으심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섭리가 깨어질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다윗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성품을 일으켜 주시고 다시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게 아비가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의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있는 시대, 또 선거가 전쟁인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중보하며 섬기며 이 시대를 감당해낼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도 그 거룩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